당구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부도지에 대해서 2달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깊이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논란이 되고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점 또한 양해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이 한국에 들어온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거창하지요?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그리고 우리 민족은 독특한 문화적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가 다 들어온 나라가 없지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상이 다 들어온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왔고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상이 다 들어왔고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불교가 들어왔고 약 한 1700년이 되지요. 또 삼국시대부터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약 한 2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가 들어왔죠. 자본주의가 들어왔고 또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불교도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로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불교의 최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원효대사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불교를 전해준 중국의 불교 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 고승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교각 스님은 중국에서 지장보살로 지금도 신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유교는 삼국시대에 들어온 것으로 보는데요. 고려 말에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세력을 갖게 되었고 조선 왕조 무려 5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유교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공자를 모시는 대성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성균관이 있고 또 청학동에 가게 되면은 사서삼경 같은 유교를 가르치는 서당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가 발달하면서 전 세계에 국가 정책으로 공자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유교 사상을 알리는 일을 했는데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고 한데 중국이 공자학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만약에 한국에 성균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거나 내용이 아주 부실해졌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아시다시피 문화 대혁명을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많은 문화유산 그리고 지식인들을 희생을 시켰지요. 그래서 유교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학자들이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유교를 다시 살리려고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성균관이 있는데 유교의 문화와 또 많은 학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중국에서 학자들을 파견해서 이 성균관에서 유교를 다시 배워가지고 갑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아주 유교에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고요. 또 기독교도 아시다시피 구교, 카톨릭이라든지 신교, 개신교 할 것 없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엄청나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카톨릭은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한때는 박해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이 카톨릭이 들리는 얘기는 전 세계에 이 신부님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점점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한국에서만 성직자를 지원하는 분들이 꾸준히 있고 오히려 늘어난다는 그러한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도 한국의 이 천주교가 연구 대상인 거죠. 모범이기도 하고 옛날에 정진석 추기경께서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아시아에서 로마의 송금액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꽃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찰은 대만에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개신교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기독교를 전해주게 되었는데 오히려 미국을 능가하는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한 110년 전에 평양 대부흥회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에서도 볼 수 없는 열광적인 부흥회 기도 문화가 있는 것을 보고서 선교사들도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가 꽃을 피우고 있고요. 자본주의 말할 것도 없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그 어느 나라보다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을 해서 자본 강국이 되었죠. IMF라고 하는 것도 잘 극복을 해서 G7의 발전상을 보여줬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최고로 꽃을 피운 나라가 한반도에 있는 북한이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불교, 유교, 기독교 모든 세상의 대표적인 종교 사상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꽃을 활짝 피우고 전성기를 맞이하고 족적을 남겼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이 한반도에 와서 활짝 꽃을 피운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 유교, 기독교, 자본주의, 공산주의, 종교 사상이 꽃에 비유를 한다면, 하나의 나무에 비유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이 토양이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었다. 무엇을 심어도 잘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을 갖다가 심어도 활짝 꽃이 피울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렇다면 그 토양, 어떤 종교를 심어도 어떤 사상을 심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토양의 영양분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는 홍익이라고 하는 토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홍익이라고 하는 비옥한 토양 하에서 불교, 기독교, 유교,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다 이 토양 하에서 엄청나게 꽃을 피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대학자 최치원 선생께서 남겨주신 난낭비 서문이라는 글이 있지요. 이 글에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현묘지도왈 풍류,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 한다. 설교 지원 비상선사. 이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나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사라고 하는 것은 신선선자, 역사사자. 그래서 선가의 역사서라고 하는 거죠. 유가의 역사서가 있고 불가의 역사서가 있고 선가의 역사서가 있는데 이 선가의 역사서가 삼국사기 같은 데도 보게 되면 단군왕검을 선인왕검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저는 환단곡이라든지 부도지, 민족사서가 선가사서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나와 있다. 신뢰 포함 삼교, 접하군생, 3교를 포함한다. 3가지 가르침을 포함한다. 유교, 불교, 도교 이 3개를 다 포함하는 가르침이 이미 우리나라에 있었고 접하군생, 백성들을 접하여 교화한다. 그것은 단군의 홍익사상밖에는 없다. 그 홍익사상의 핵심은 바로 천부경이다. 옛날 문자로 된 천부경을 한자로 번역을 하신 분이 최치원 선생님이죠. 최치원 선생님은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 그 이전에 우리 민족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에도 분명 정통한 인물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보충 설명을 하는 거죠. 충성하고 효도하고 하는 것은 공자의 도와 같고 무의로서 행하고 말없이 가르치는 것은 노자, 도교의 가르침과 같고 악을 막고 선을 행함은 불교의 가르침과 같다. 이 세 가르침을 모두 합한 근본의 가르침이 이미 우리나라에 다 있었다. 비옥한 토양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는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유교는 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는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는 평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모두 포함한 사상이 한민족에게 이미 있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와 사상이 우리 한민족에게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표면적으로는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깊이 궁구를 해보면 이것은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답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사상이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에게 온 이유는 바로 천부를 만나서 완성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교는 효를 이야기하고 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되고 나라에 충성을 해야지 됩니다. 이것이 공자의 유교 사상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효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충을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될까요?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고 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나라인데도 충성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것이 유교가 빠뜨린 2%의 불완전성입니다. 물론 유교에서는 인으로서 백성을 교화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역사가 많이 있죠. 국민이 충성을 하기 위한 나라는 홍익인간의 나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교는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을 만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불교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바이블을 번역을 해서 성경이라고 했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분을 중국 성경이나 일본 성경에는 모두 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만 하나님, 하느님으로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하나님을 쓰죠. 카톨릭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카톨릭의 우리나라 이름이 천주교죠. 그래서 천주님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느님으로 바꿨지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하고 하나님은 어느 나라 분일까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DNA 속에 홍익이 있고 복본의 염원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천부가 있습니다. 천부가 경으로 된 것이 천부경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종교와 사상은 천부를 만날 때만이 완전해집니다. 그것이 이 땅에 들어온 이유라고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불교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법 귀일 일귀하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곳은 어디인가? 부도지 강의를 끝나는 마당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법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은 천부경을 만나면서 완성이 됩니다. 만법 귀일 천부경. 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도지 강의는 이번 영상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박제상공 사당에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울산에 있고 양산에 있더라고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에 큰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천부경이고 삼일신고고 부도지. 물론 참전개경이라든지 이것이 보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참전개경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부도지는 감사하게도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잘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일신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천부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행을 해야 되죠. 수행을 해야 되고 행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행을 해야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휴대폰 걸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편집도 잘 못해요. 하나의 영상을 하면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편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